마지막 그 24주까지가 하나로 묶입니다. 뭐냐면 이제 가장 긴 항목인데 사도신경을 이제 다루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다루게 되죠. 믿음의 근원은 무엇인가?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또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또 믿음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표현되는가? 표시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7주에서 24주까지 이렇게 쭉 다루게 됩니다. 그 첫 시작이 바로 오늘 읽은 이제 이 신문이죠. 이 신문은 이제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전제하여 가르칩니다. 하나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하였다. 비참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요.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중보자는 그리스도뿐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까지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신문 문항 자체가 앞에 나왔던 모든 요리문답들을 지금 요약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요리문답을 처음 볼 때에 우리의 유일한 이론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우리의 비참함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가. 그래서 2주에서 5주까지가 이제 우리의 비참함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가. 비참함의 끝을 봤죠.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비참함을 알려주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못됐나, 나쁜가, 이런 우리를 지적하고 괴롭히고 낙심시키고 절망시키려고 우리에게 우리의 비참함을 알려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게 한 것은 중보자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앞에 우리의 비참함에 대한 지적들은 율법의 역할과 같아요. 율법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였듯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맨 먼저 우리의 죄된 비참함을 지적하여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 중보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지지난주 한 거죠.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이제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서 오전에 설교 들은 사람은 우리 가족 빼고 제 2명밖에 없어요. 싹 물갈이 됐어요, 지금. 이게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싹 물갈이 됐는데,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제가 왜 그러냐면, 요한 1서를 우리 오전에 하잖아요. 근데 요한 1서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랑, 오후에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완전히 같진 않은데, 그러니까 둘을 같이 들으면 하나의 완성된 그림이 그려져요. 이제 따로따로 들으면 이제 절반만 듣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다 돌아와서 우리의 그 비참함을 깨닫게 하는 것, 알려주는 것은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하고 그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이다 라는 데로 우리를 이렇게 쭉 이어가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중보자를 알게 해주죠. 자, 그러면 이 신문부터는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 이제 다른 주제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비참해. 구원받지 못해.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있어야 돼. 중보자가 필요해. 자, 그러면 이토록 놀라운 이 중보자의 사역, 이토록 놀랍고 위대한 이 중보자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중보자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죄사함의 사역을 이루십니다. 이거를 어떻게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나랑 상관없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어떤 위대한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하고 죽었다. 끝! 이럴 수 있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리죠. 그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나와 직접적 관계가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어떻게 그게 나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느냐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내 안에, 내가 그분의 사역 가운데 들어가게 되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그게 내게 될 수 있냐면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진실한 믿음, 참된 믿음으로만 이 일이 가능합니다. 중보자의 놀라운 그 사역들이, 그리고 내가 그 중보자의 사역 가운데, 그 복락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쉽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죠. 그 답은 하나예요. 참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다라는 말은 뭐가 있어요? 거짓된 믿음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해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안티크리스트가, 적그리스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에 대해 논하기 전에
이 신문은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먼저 질문합니다.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이 그렇게 위대하고 놀라운데 그렇게 놀랍다면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요한일서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구원 역시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에 그렇게 묻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뭐라고 답해요? 답에 아닙니다. 라고 못을 탁 받죠. 보편 구원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범죄가 내가 범죄에서 범죄가 아니죠. 우리의 원죄는 어떻게 됐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죄성이 모두에게 주어졌듯이 구원 역시도 내가 구원에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아도 구원에 관련된 일을 한 그 한 사람 누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인 것이에요. 그렇게 해주셔야 진정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가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적인 죄를 짓지 않아도 아담 때문에 죄의 짐을 받았다면 구원 역시 나랑 상관없는 일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이 질문은 우리가 몇 번 앞에서 몇 주 동안 걸치면서 몇 번 짚고 왔던 것입니다. 몇 가지 오류가 이 질문에는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과연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과연 만족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가장 큰 공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자신의 자녀들을 벌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사랑은 자녀를 용서하는 부모보다 못하는가? 라고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부모가 왜 자녀를 용서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부모가 왜 자녀를 용서합니까? 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요? 왜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나요? 기억 안 나세요? 그렇죠. 예. 나도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실제로는 용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기억나세요? 묵인입니다. 묵인. 묵인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본문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드렸죠. 사람이 자신도 죄인이고 자신도 그 죄로 인한 심판을 받을 것을 본성적으로 알기 때문에 죄를 묵인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죄인을 용서하는 것, 죄인이 죄인을 묵인해 주는 것은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죄를 묵인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죄가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법이 그 죄를 정죄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에 모두가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데 그 중에 몇만만 택하셔서 용서하신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러나 모두가 용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가운데 곧 모두에게 구원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심판이 당연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을 받는 것이죠. 로마서의 교훈처럼.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그 은혜로 받는 하나님의 건지심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죠? 심판을 받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것이 특별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 우리는,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를 공정하지 않다라고 여겨요. unfair하다고 생각하죠. 왜 그래요? 우리 자신이 구원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구원 못 받아?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왜 없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인간의 죄의 비참함입니다. 내가 왜 구원받지 못해? 라는 생각이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나는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사를 가역해서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무조건적인 사랑과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세상이 평화로울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에요.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은 참된 사랑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자녀를 키워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이미 뭐 아실 겁니다. 아이를 무조건 예뻐해주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사랑해주면 애를 어떻게 하죠? 버리죠. 애를 망치는 겁니다. 애를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애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애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공의와 함께 나타나야 돼요. 죄를 인정해주는 것, 무분별하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는 것은 죄를 묵인해주는 겁니다. 무질서예요. 죄가 관영한 상태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완전한 자유를 누린다고 여겼을 때가 있었어요. 모든 것이 다 허용될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모든 죄가 다 허용된 때. 그때가 언제죠? 그곳이 어디였을까요? 아니에요. 에덴과 하가 에덴이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모든 죄가 허용된다라고 여겼던 곳이에요. 자기의 속인에 오른 대로 살았던 세상입니다. 노아 당시의 세상이 그랬죠. 노아 당시의 세상이 그랬습니다. 죄에 대하여 자각하지 않고 죄에 대하여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던 세상이 노아 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망했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추악한 죄의 종된 상태가 되고 말았죠.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기에 살아있는 사람은 당연히 심지어는 죽어있는 사람도 더 심지어는 사단까지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고 주장해요. 결국 뭐는 없다. 지옥은 없다. 심판은 없다. 로 결론 맺게 되죠.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지옥이 있다라고 가르치시고 심판이 있다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심판과 지옥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가 없이는 사랑도 없어요. 사람들 사이,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그런데 하물며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는 이는 더욱더 분명한 사실입니다. 공의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며 이제 이런 잘못을 범하게 돼요. 또 하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에 대하여 가지는 두 번째 오해가 뭐냐면 이 연합에 대한 오해에서 이런 오해가 오게 됩니다. 연합. 그러니까 아담과의 연합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혼동하는 데서 이런 오해가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아담과 연합되어 있을까요? 연합되지 않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 질문은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첫 번째 아담과 연합되어 있죠. 우리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아담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죄 너무 멀리 가셨어요. 너무 고급스러운 데까지 가셨어요. 혈과 육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DNA를 만약에 정말 끝까지 파고 들어가 보면 맨 끝에 누굴 만날까요? 아담과 하와를 만나요. 우리 모두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같습니다. 우린 다 그래서 뭐죠? 형제 자매예요. 아담과 하와와 우리는 혈육으로 육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혈과 육으로 아담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요. 분명히 우리 안에는 아담과 하와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담의 대표성이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세요. 근데 이 언약은 아담 개인과 맺으신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만 맺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 태어날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성은 혈과 육으로 그 후손들에게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담의 범죄는 혈과 육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다 적용되는 겁니다. 다 적용돼요. 혈과 육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의 우리의 연합은 어떻게 되냐라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아담과의 육적인 연합으로 인해서 우리도 죄를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인해서 우리도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과는 혈과 육으로 우리가 연합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죄의 연합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의 연합은 혈과 육으로의 연합이 아니에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은 혈과 육으로의 연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은 성령과 믿음으로의 연합이에요. 영적인 연합입니다. 첫 번째 연합이 혈과 육으로 이루어져 첫 번째 아담과의 연합이 혈과 육으로 이루어져 죄를 우리에게 전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담, 곧 예수님과의 연합은 성령과 믿음으로의 연합, 영적인 연합인 것이죠. 그 원리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혈과 육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자동적으로 원죄를 이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연합은 성령의 역사와 믿음의 고백이라는 이 사건이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질 않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이 모든 구속사역, 그 구속사역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아담과의 연합이 죄를 이어온 것 같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에게 죄사함과 생명을 주세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다고요? 성령과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복음으로써 일으키시는 참된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것이에요. 21문이 이제 그걸 이야기하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복음으로 이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씀은, 이 선언은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믿음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전혀 없다는 설명이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는 잘 이해하여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21문이 이제 이야기하죠. 자, 그렇다면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오늘날 이제 믿음에 대한 큰 오류가 있어요. 큰 잘못. 그게 무엇이냐면 그 믿음의 대상과는 상관없이 믿는다는 행위 자체가 구원의 근거가 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주의라고 하죠. 믿음을 믿는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뭐죠? 뭘 믿든지 성실하게만 믿고 착하게만 믿으면 뭘 받는다? 구원받는다라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말들이 있어요. 믿음의 대상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자의 태도, 그리고 믿는다는 사실, 그 자체가 구원을 결정한다라고 보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거나 믿으라고 해요. 나도 믿으라고 하고 너도 믿으라고 하고 당신의 믿음을 믿으라고 하고 심지어는 뭐도 믿어요? 긍정도 믿으라고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도 믿어? 비욘세도 믿죠. 요즘에는 비욘세교가 생겼죠. 파스타교도 있어요. 파스타도 믿는 사람도 있고. 예. 오히려 불교 이슬람교는 좀 오히려 이렇게 양반스러워지는. 무엇을 믿든지 상관없다. 성실하게만 믿고 착하게만 살면 구원받는다. 라는 믿음을 믿는 믿음주의가 판치고 있습니다. 조엘 비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러한 교리, 이러한 주장은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서 올라온 교리다라고 조엘 비키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주 무서운 말을 하셨어요, 이분이. 지옥이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온 교리랍니다, 이 교리가.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가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는다는 사실 자체보다 믿는 대상, 믿는 내용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견고하고 굳세게 확실하게 믿는가라는 이 자기 확신은 믿음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믿음을 결정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수도 있고 불확신할 수도 있고 애매모호할 수도 있고 혼돈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대상에 대한 믿음은 늘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믿음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난 정말로 하나님 믿는다. 굳건한 난 정말 다 뭐 그럴 겁니다. 확신이 있겠죠? 근데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의 그 믿음 자체가 얼마나 견고하고 확실한지 무엇으로 보증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그걸 보증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이 분명한 이유는 믿음의 대상이 견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을 확신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게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견고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견고함이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견고하지 못해요.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그죠? 막 교회 가는 것도 즐겁고 기쁘고 막 아침에 저절로 눈이 떠지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가끔씩 1년에 한 대번. 그죠?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경우는 어때요? 눈 떠보니 주일이고 눈 떠보니 막 9시 넘어가고 있고 10시고 씻으려니 귀찮고 막 그럽니다. 아, 교회 가야 돼? 그냥 성경 읽고 치우면 안 되나? 뭐 가끔 저는 이제 설교 영상 올리지 말까 하는 생각도 가끔 들어요. CBS 설명 하잖아요. 예? 아, 그냥 말까? 이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아, 그 어느 날 교회 가서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옆 사람, 앞 사람, 뒷 사람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사랑스럽고 기쁘고 막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미워 죽겠거든, 저 사람이.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행위로 증명이 잘 안 돼요.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행위로 믿음의 확실성을 따지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지 못합니다. 그냥 무너져 버려요. 우리의 신앙의 견고함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까 아침에 설교 때 했죠. 적그리스도는 결국 무엇으로 판단한다고요? 들은 두 사람만 알아요. 적그리스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를 놓고서 판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참된 믿음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어요? 다 믿죠? 그런데 참된 믿음이 있고 거짓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내 마음대로 믿으면 됩니까? 아니죠. 성경의 교훈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그게 이제 21문에 하나씩 등장합니다. 참된 믿음은요, 우리 첫 세 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 예, 가운데 싹 빼고 참된 믿음은 뭐예요? 확실한 지식입니다. 확실한 지식. 믿음은 지식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정확하고 분명한 지식입니다. 지식을 강조해야 합니다. 믿음은 지식이 있을 때 분명해집니다. 지식이 없는 믿음은 애매모호해지거나 맹신과 맹목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믿을 수 있으세요? 진짜? 여러분 저를 믿으세요? 네?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는 안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믿을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저를 믿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저를 알아야 합니다. 저를 알아야 저를 믿죠. 제가 밥 사줄게요 했을 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 어느 정도인지, 떡볶이 사줄 만한 건지 아니면은 9배 갈 정도인지 제 경제력을 알아야 되고, 지금까지 밥 사준다는 약속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신실함을 따져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 말을 믿을 수 있는지 믿지 못할지 이게 결론이 나오겠죠. 통계적으로, 산술적으로. 뭐가 바탕이 된 거죠? 지식이 바탕이 된 겁니다. 지식이 바탕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알아야 저를 믿을 수 있습니다. 제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믿을 만한 사람이 안 되는지 저를 겪어보고
제가 한 말들을 살펴봐야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처음 본 사람을 믿을 수 없어요? 처음 본 사람을. 예, 몰라서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지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식 없는 믿음은 그래서 맹목이라, 맹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식 없이는 바른 믿음이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뭘 믿어? 그냥 믿어. 하나님 믿는다! 뭘 믿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대. 그 복이 뭔데? 그건 믿지 않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우리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 그게 뭐죠? 성경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성경이 곧 진리임을 아는, 성경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저 자기 확신에 불과하거나 맹목에 불과해져 버립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하고 성경을 아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성경을 제거한 채로 예수님을 믿겠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다른 종교예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럼 성경을 안다라고 할 때는요, 여러분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성경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는 성경 안에 담겨 있는 지식과 정보를 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지식들, 정보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주 단편적 지식들 있죠. 구약은 몇 권? 39권. 신약은 몇 권? 예, 27권. 신약의 첫 번째 책은 뭐? 마태복음. 신약이요. 박지숙 사모님 신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라고 했어요, 지금. 신약의 첫 번째 책은 뭐? 마태복음. 구약의 마지막 책은 뭐? 말라기. 계시록 하는 사람들 있죠?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모두 몇 장? 예, 28장. 마태의 직업은 뭐? 세리. 이런 성경의 단편적 지식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그거 불필요한 거 아닙니다. 최소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성경의 순서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박국 봅시다. 막 신약에서 찾고 있고, 갈라디아서 봅시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찾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어요. 많아요. 저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좀 나훔 이런 거 읽읍시다. 그러면은 막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렇게 뒤지는 분들, 당신들은 아닌 것처럼 이러는데 우리가 성경의 단편적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가 근데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 정보들, 단편적 지식들만을 안다고 하여서 성경을 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단순한 정보의 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고시 준비할 때 법전 외우듯이, 수능 준비할 때 교과서 외우듯이 그런 단순한 정보의 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안다라는 것은요, 첫째로는 성경의 단편적 지식을 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로는 성경이 말하는 교훈을 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번째를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의 단편적 지식을 안다라는 것도 성경을 안다라고 하죠. 하지만 정말로 성경을 안다라는 것은 성경의 교훈을 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교훈이 뭐죠?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교훈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여러분? 교리입니다. 교리. 교리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리는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교리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바로 성경을 풀어서 정리한 것. 성경의 교훈이 바로 교리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바로 교리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개인이 혹은 교회가 성경을 읽고 풀어나갈 때에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교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도구요,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를 보호해주는 이런 울타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알기 위해서 바른 교리, 바른 신학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왜 썼어요? 여러분 아시죠? 왜 썼어요?
자신이 쓴 주석을 사람들이 좀 더 잘 이해하게 하도록 기독교 강요를 쓴 겁니다. 교리는 성경 이해를 돕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안다라는 것은요, 바른 교리를 이해한다, 성경의 교훈을 이해한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늘 같이 해야 합니다. 성경의 단편적 지식도 알아야 되고 성경의 교리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보통 이 두 가지에서 한 곳에만 집착하기가 쉬워요. 성경의 단편적 지식들만을 막 강조하는 분들은 교리 몰라도 돼, 이런 분도 있습니다. 막 그런 분들 있단 말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왕조,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조 잘잘잘잘 몇 년 통치 기간까지 잘잘잘잘 외우는 분들, 그거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은 뭐 조직신학 뭐 필요해, 안 봐도 돼, 이런 게 중요하지, 이런 분들이 계세요. 또 반대로 교리를 막 강조하는 분들은 성경의 단편적 지식들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많이 봐야 될까요? 성경을 많이 봐야 될까요? 성경을 많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봐야 됩니다. 성경 없이는 교리가 없는 것이에요. 교리는 성경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겁니다. 이게 같이 가야 돼요. 그 조화, 그 두 가지의 조화를 늘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성경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교리를 강조하면서 성경을 안 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훨씬 많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성경을 아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피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또 있어요. 자, 성경을 안다라고 할 때 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뭘 피해야 되냐면, 성경 밖에 있는 것을 성경의 내용이라고 믿고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성경이 있나요? 있어요?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없는 것을 마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성경이 아닌 것을 성경과 같은 수준에 놓는 거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피하는 게 아니라 금해야 돼요. 로마 카톨릭이 잘못한 이유, 천주교가 잘못한 것이 뭐죠? 외경들, 위경, 가경을 정경과 같이 보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닌 것을 성경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위치에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요, 다양한 책들이 성경의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기보다는 다른 책들을 가르칠 때가 훨씬 많죠. 심지어 아무리 좋은 조직신학 책이라 할지라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성경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우리가 하고 배우고 읽는 이유는 이 내용이 성경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 밖에 있는 것을 성경의 내용이라고 믿고 가르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의 정보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경의 일부만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성경 일부만을 강조하는 거. 입맛에 맞는 한두 구절을 빼와서 강조하고 그것이 마치 성경 전체의 내용이냐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예로 들 게 너무 많죠. 여러분,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욥기에 나오는 말이죠.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실제로는 이거 욥 친구들이 욥을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막 비아냥거린 거예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한데 널 보니까 시작은 창대한데 나중은 미약해.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야. 이런 식의 논리를 펼 때 쓴 말입니다. 좋아할 말이 아니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이 어디서 했어요, 이 말? 감옥에서 했죠. 이 말은요, 여러분, 내가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 막 내가 이번에 수능 통과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내게 닥치는 고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다라는 눈물 나는 고백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성경의 일부를 똑똑똑똑 떼우는 거죠. 야베스의 뭐 고백 이런 것들. 똑 떼어갖고 그게 마치 전부인 양. 근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요? 설교를 제가 계속 강의를 해나가죠. 계속 강의를 해나가는 이유가 사실 그겁니다. 성경 66권 언제 다 할 수 있을까요? 네, 언젠간 하겠죠. 네. 세 번째, 이건 정말 피해야 되는 것인데 무엇이냐면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의 생각에 맞추어서 성경을 왜곡하는 시도들, 성경을
사람의 사상의 산물로 보는 시도들을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특히 이제 성경을 인간의 이성의 수준으로 끌어낮추는 시도들. 인간이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은 믿음의 대상으로 넘겨야 되는데 그 부분들마저도 인간의 이해 수준을 끌어낮추는 그런 내용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자유주의, 비평주의, 우리 아침에 이야기했던 유신 진화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읽을 때 피해야 합니다. 이걸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교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성경은 확실한 지식이다.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이다라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그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 셋, 넷, 다섯, 여섯째 줄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동시에 성령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쭉 빼면은 뭐죠? 참된 믿음은 뭐예요? 굳은 신뢰입니다. 신뢰. 누가 일으키시는? 성령께서. 무엇을 통하여? 복음으로. 성령께서 복음으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견고한 신뢰가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했던 거랑 이게 확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켜 주셔야만 생기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이 믿음을 만들어내거나 결정할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했던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우리의 지성은요, 이 복음을 깨달아 믿음을 가지기에는 너무 모자랍니다. 자격 미달이에요. 우리의 이성을 잘 활용하여서 내가 믿기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지정의가 다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의 정서는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싫어합니다. 우리의 정서는. 우리의 의지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을 선택하고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해요. 우리의 지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담기에는 너무나 모자랍니다. 왜요? 우리 지정의 전부 다 죄로 인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충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에 충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 충분했던 온전한 지정의가 죄로 인해서 몽땅 타락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내 스스로의 결단과 지성과 의지로는 이 믿음을 불러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일으켜 주셔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을 일으켜 주셔야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어떻게 믿음을 일으키시나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죠? 복음으로 일으키십니다. 복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이 믿음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십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실까요? 이제 은혜의 방편들이라는 말이 여기에 등장하게 되죠. 첫 번째로 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일으키실 때 사용하시는 도구는 복음의 강설입니다. 교회의 말씀 선포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믿음을 일으키세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은 여러분 교회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론에 있어서. 뭐만 기억해요?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안 돼요. 그 전체가 말하는 교회론적 의미를 살펴야 됩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서만 그치지 않으시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뭐라고 하세요? 베드로에게 뭘 주세요?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읽어보실래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예,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실 때 그 반석이 베드로가 아니라 뭐였어요? 신앙 고백이었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내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할 때 이 너는 베드로 한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로 대표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를 베드로 한 개인 혹은 한 무리, 한 단체로 딱 특정해버리면 그게 바로 로마 카톨릭이 되는 겁니다. 천주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라는 것이에요. 18절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권세라고 하셨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회의 가장 강력한 권세가 바로 이 천국 열쇠예요. 놀라운 거죠.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의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답니다. 이 천국 열쇠가 뭐냐라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천국 열쇠는 교회의 복음 강설입니다. 교회의 복음 선포요, 말씀 사역자, 목사의 복음 강설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천국 열쇠는 목사의 복음 강설로 행해집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는 일, 복음을 가르치는 일은 교회와 목사의 권세이자 의무이고 본질적인 책무입니다.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죠. 교회가,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하지 않는 것, 복음을 바르게 전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교회가 아닌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저는 이제 교회의 목사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열매 맺는 교회의 목사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동서울노회에 소속된 노회에 속한 목사이죠. 그런데 여러분, 목사로서 가장 부끄럽고 창피하고 비참한 일이 있어요. 네, 아주 비참하게 느껴진, 창피할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복음을 목사의 설교 혹은 교회의 가르침이 아닌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떤 집회에서 복음을 깨달았다라고 할 때, 그때 제일 목사로서 비참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교회에서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셨고, 그거 하라고 하는 게 설교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그걸 하지 못하면 교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죠. 그런데 왜 성도들이 설교가 아닌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설교가 아닌 어떤 집회에서 복음을 깨닫냐라는 것이에요. 뭐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갔더니만 거기서 복음을 깨달았다. 내가 어느 집회를 갔더니만 참된 복음이 거기 있더라. 물론 그런 프로그램들이, 그런 집회들이 복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성경적 원리는 교회의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고 성도들은 그것을 통하여 복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못하는 건 굉장한 비참한 현실이죠. 어떻게 보면 목사들의 직무유기입니다. 목사는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자인데, 성도들이 다른 데서 복음을 배웠다. 목사들이 일을 안 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건 목사가 일하지 않은 것입니다. 복음은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밖에 나아가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를 위하여 또 다른 특별한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목사가 본질적 사역, 복음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면 성도들이 그 복음을 듣고 깨달아 알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자, 성령께서는 이 복음의 강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일으키실 때 사용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례입니다. 성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주십니다. 설교가 귀에 들려지는 복음이라면 성례는 눈으로 보는 복음입니다. 성례가 결국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죠, 여러분? 세례는 뭐예요? 물로 씻으면 우리 몸이 깨끗해지듯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게 세례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고 공중 앞에, 회중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성찬은 뭐죠?
우리가 떡을 먹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떡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찢어야 하듯이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찢어졌음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료를 마셔야 생명을 유지하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음을 보는 것이죠. 성찬은 거기 하나를 더합니다. 뭘 더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심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즐거워하듯이 천국에서도 이와 같은 영원하고 완전한 잔치가 있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 성찬이죠. 결국 세례와 성찬은 뭐죠, 여러분? 복음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그 자체가 복음의 가장 온전한 강설입니다. 이 이상의 복음의 내용이 없는 것이죠.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복음의 수단들,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의무이자 책임이고 동시에 여러분들의 권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책임이자 권리예요. 성도들은 교회의 일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을 얼마 전에 보니까 통계가 하나 있더라고요. 페이스북에 보니까 뭐냐면 교회를 선택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는 조건 중에 첫 번째? 뭐? 아니, 설교랍니다. 설교. 목사의 설교. 첫 번째가. 그 교회의 교리는 몇 %일까요? 한 5% 정도 된대요. 근데 목사의 설교가 교회를 선택하는 첫 번째 기준이다라는 말은요. 사실은 이건 굉장히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설교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에요. 목사의 설교가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를 놓고 교회를 선택한다는 게 아니라 목사의 설교가 재밌다 재밌지 않다, 목사의 설교가 감동을 준다 감동을 주지 않는다, 목사의 설교가 내 입맛에 맞다 맞지 않는다, 이게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공멸하는 겁니다. 공멸.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목사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성도들도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수단들,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하시고 교회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는 교회에 요구하시기 바라요. 제게 요구하세요. 제 설교가 이상해지면 물론 뭐 가만히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 아무도 없는데 설교가 이상해진다 이야기해야 합니다. 복음을 듣는 일,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듣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듣는 일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는데 적그리스도에게 속하느냐 그리스도에게 속하느냐를 결정짓는 너무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이를 통하여서 이런 은혜 방편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복음을 믿는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21문이에요. 21문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나요? 이 복음의 내용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럼 이 복음의 내용들이 어디 있을까요? 22문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어디에 있다?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23문부터는 사도신경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자, 다음 주부터 사도신경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부터 뭘 하죠? 교회론 세미나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년 딱 넘어가 2015년 1월이 딱 되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한 사도신경 강해가 이제 우리 주일 오후에 시작되는 겁니다. 재밌겠죠? 승재 너무 좋아서 벌써 너무 좋아해요. 막 얼굴이 빨개지겠는데. 예. 이제 정리합시다. 예. 주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된 본성, 우리의 절망적 상태를 폭로해서 우리를 좌절케 하죠. 그러나 그 좌절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온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복음을 통하여 참된 믿음을 일으키세요. 복음, 은혜의 방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죠. 그 믿음의 내용들은 사도신경이 우리 가운데 고백하여 알려주는 것들입니다.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